또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 해가 아름답고 신실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말씀으로 믿음 생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나는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 않기에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힘들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외로울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그분을 가까이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비롭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믿음 생활이란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로 하여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역으로 그건 또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지요. 그럼에도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실제로 하여 살아가고, 그 믿는 것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현존을 말로만 아닌 실제로 믿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실제로 더 아름답고 친밀하게 해간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 그분을 내적으로 체험하며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간다면 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에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유혹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빙자해 그분이 하시겠지, 또는 그분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매사를 방관하는 자세로 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확신에 이끌려 그분의 내밀한 역사를 살피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매사를 행하는, 마치 그것이 좋은 믿음이냐 행동하는 건데요. 첫 번째 유혹에 빠지기 쉽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은 두 번째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쉬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언가를 활동하는 걸 믿음 생활로 알고 뭔가를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가진 것들로 자신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식 같은 이런 자신의 것들로 어떤 일이든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더 나아가 자기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용기 있는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걸 믿음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계시더라도 멀리 계시며 멀리서 자기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고요.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생각은 믿음의 초기에나 드는, 믿음이 어릴 때나 생각되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생각인데요. 믿음 생활에 있어 이처럼 터무니없고 위험스러운 생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고 어떤 일이든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손을 대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 속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이 무시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에는 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니 우리가 그분의 형제이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분과 함께여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내면의 빛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메어주는 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말씀입니다. 죄가 무언가 하니 죄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중 어느 한쪽이 배제되는 데서 생겨나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그분의 현존을 꼭 붙들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실제로 더 친밀하게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분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든 행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만일 이런 바탕 없이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도 않고 믿음 생활이라 하며 무언가를 한다면 이는 믿음 생활이라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자신의 삶일 뿐인 거지요. 새로 시작하는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이런 신실한 믿음 생활로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